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 번제단 자리에 이방 신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에 분개한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전 봉헌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새로 지어서 봉헌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월이 되겠고 우리가 따지는 양력으로는 12월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수전절이면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부근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겨울 춥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평균 기온이 영상 8도, 영상 8도라고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는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영상 8도는 추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엊그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바람을 가르고 달려본 적이 있는데요. 춥더라고요. 네. 근데 영상 8도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추웠어요. 춥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동편에 162개의 원주로 지어진 주랑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다. 지붕이 있는 넓은 통로입니다. 근데 벽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넓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래서 수전절에 주님께서 이 넓은 곳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아마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는가.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질문을 하죠. 수전절을 언급하고 또 겨울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요즘 예루살렘은 2000년도 초반부터 이상기후가 온 지구에 발생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도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울 사진을 제가 몇 개 준비했는데 있나요? 네. 이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아래 깔린 하얀 게
소금 아니죠? 밀가루 아니죠? 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언덕길인데 차들이 눈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경이죠. 눈 내린 예루살렘의 전경입니다. 춥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의 특징은 뭐죠? 춥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눈 아니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3월까지 내리죠. 이 늦은 비 때문에 곡식이 영글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족해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왜 겨울을 언급했는가? 수전절이면 겨울인 걸 다 아는데 유대인의 반응이 그만큼 냉랭했다, 춥다, 분위기가 썰렁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겨울이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요한이 그런 분위기를 설명해 내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 냉랭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타난 주님을 가로막고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22절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들의 질문은 뭐였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지난주 겁니다. 다른 양들과 새로운 하나는 지난주 거고요.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이번 주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는가?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밝히 얘기해 달라.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뭐예요? 예스냐 노냐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예스. 아니냐? 노.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시나요?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로 명확하게 살 수 있을까요? 12시에 만나? 그러면 12시 정확하게 맞춰 나가시는 분 계세요? 보고 있다가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9, 8, 7, 짠! 이런 사람 없어요. 12시쯤 만나? 그러면 12시 5분에 오기도 하고요. 11시 55분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은 30분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서 여유 있게 30분을 어기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명확한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도 보면 좀 명확히 얘기해봐, 정확히 좀 얘기해봐.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데에는 항상 족쇄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책임져야 돼요. 율법주의는 정확한 듯 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족쇄와 같았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그 자유가 뭘까요?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이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지금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선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한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규범이 없어요. 명확한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필경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릴 방법을 모색하셔서 짐승을 잡아 대신 죽여 그 가죽을 벗겨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명확한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히 알면 편하거든요. 편할 마음이 놓이거든요. 마음 놓인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확한 걸 자꾸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라는 걸 만들기도 하잖아요. 가라는 일본 말인데, 그죠? 일본 말 쓰면 야마가 돌죠. 파격적인 주님의 선포와 교훈과 가르침이요, 그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몹시 불편했어요. 네. 분명히 이 사람이 아닌 걸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아닐지도, 혹시나 메시아이면 이런 마음이 있어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거든 말씀해달라. 혹시는 믿음이 아닌 거 아시죠? 목사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덧붙이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믿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라시면 할게요. 또 이거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받을게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이미 증거는 주어졌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율법에 명시해 주셔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는 율법을 어겼는데 결과는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사람이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계시나요? 아니에요. 더 크신 분입니다. 더 넓으신 분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기 참 힘듭니다. 하던 대로 하지 뭘 또 그걸 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또 너그러워요. 그까짓 거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래. 대부분 보면 선한 일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해요. 그런데 선을 도모하고 더 발전적인 일을 하자고 그러면 아니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인 거라. 그걸 깨트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혹시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차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사건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들으려는 귀를 갖고 계십니까? 들으면서도 혹시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온전히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이 갖는 특권과 복이 있습니다. 2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세 가지요. 세 가지 복과 특권이 있어요. 뭐죠? 음성을 들으며. 누구의 음성? 내 음성. 그죠? 그들을 알며. 누가요? 주님이 그 양들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세 가지. 듣고 알아주시고 우리는 따르고. 이 세 가지가 특권이며 복입니다.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노 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꾸 귀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걱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내가 나이를 먹더니 귀가 먹었나 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묻습니다. 저녁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를 향해서 여보 오늘 국 뭐 끓였어? 대답을 안 해요. 아 역시 내 아내가 나이를 먹고 귀가 멀었구나. 신발을 벗고 마루 중간쯤에 와서 다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물어요. 여보 오늘 국 뭐 끓였어? 역시 못 알아들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 바로 뒤에 서서 좀 더 큰 소리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국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서는데 얼굴이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욱 된장국 끓였다고 2번이나 얘기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귀가 멀었어요? 분명히 현관에서 여보 무슨 국 끓였어? 아욱 된장국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못 들으면서 남이 못 듣는다고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듣기 말했거든요. 나는 아닌가요? 반대로 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들을 수 있는 건 참 큰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있을 때 농아원을 갔어요. 농아원이란 귀를 못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농아원 이제 아이들 숙소에 가서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퍽 소리가 나요. 뭐가 깨지는 소리예요. 봤더니요 어떤 아이가 그 왜 이렇게 빻는 절구공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딴 놈을 때린 거예요. 퍽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그래서 맞은 놈은 아파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울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 놈은 또 와서 때려. 왜? 그러니까 말렸죠. 말리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어찐 일이냐고. 그랬더니 빈번하대요. 왜냐하면 때리면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강도를 모른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체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이제 아기가 자는 사이에 이제 집안일 하러 설거지를 하러 가면 애가 그새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으앙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뭐죠? 엄마 여기 있다. 그러고 소리를 먼저 내죠. 그럼 아이가 듣고 아 엄마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 울음을 멈추죠. 그런데 이제 아직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더 울죠. 그때 이제 엄마 간다 하면서 이제 설거지 놔두고 가서 아기를 보게 되죠. 듣는 걸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말하는 분들 보면 못 보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건 복 중에서도 특별한 복이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의 귀를 주의 음성에 맞추어 들을 수 있게 되는 더 큰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귀를 주신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예요. 주께로 향하여 마음을 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때로는 복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안요원이라는 남자들이 스튜어디스와 같이 비행기를 타잖아요. 보안요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승객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쭉 가다가 옆에 앉은 후배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세요? 교육자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드릴 건 없고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볼펜인데 드릴게요. 우리 일행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수를 세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수대로 볼펜을 또 갖고 와서 나눠 주더라고요. 예. 볼펜 하나 받은 것 같고 뭐 그리 감격할 일이냐? 아무것도 못 받고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는 와가지고 또 물어요. 어디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음료수를 더 드릴까요?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는 그 호의를 받고요. 작은 일이지만 누가 나를 알면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아시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의 마지막이요. 설교의 마지막 아닙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27절의 마지막,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요. 제가요 길을 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밤에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길을 제가 잘 아니까. 그러면 어디를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바꿔 타면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낌이 있는 길을 딱 선택해 가면 지름길인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저 경기도 북부에가 파주 쪽에 간 일이 있었는데 좀 돌아오는데 차들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느낌 있는 길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대열 가운데서 핸들을 틀어서 저 논밭 사이로 난 그 조그만 도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에요 차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저는 알고 가요? 느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제 느낌이 틀린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은 틀렸어요. 한참을 가는데 어디 산에 이 좁은 길인데 차 돌릴 데도 없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다들 돌아가라고 손짓했어요. 누구를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가는 이의 뒤를 따르느냐, 느낌으로 가는 자의 뒤를 따르느냐. 요즘 세상은 느낌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역사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듣고 알아주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28절로 29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자전거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세발 자전거는 그래도 뭐 좀 중고로 아니면 누가 타던 거 물려받기도 하는데, 두발 자전거, 체인 걸려서 이렇게 타는 자전거, 그것은 배우기도 사실은 힘들었고요. 또 얻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군인 관사에서 사는데 저기 바깥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요. 봤더니 잠겨 있지도 않아요. 자세히 봤더니 브레이크도 끊겨 있고 체인도 없고 타이어도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게 틀림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언덕배기에서 내려가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언덕에서 내려가면 타이어가 빵꾸 나도요 가니까 그냥 볼 때는 어른들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쉬웠어요. 나도 그렇게 탈 줄 알았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넘어졌어요. 까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은근히 고집이 좀 세요. 은근과 끈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요. 이 대목에 감동하시는 분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또 탔어요. 또 넘어졌어요. 아,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는 이 자전거를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까져 피가 나는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싸웠니? 아니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어머니한테 대충 혼나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건 사단인데 형이 들어왔어요. 형이 들어와서 형이 저보다 2학년 더 높았는데 중학교 1학년. 야, 너 뭐 하다 왔어? 나한테만 얘기해. 그럼 형한테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해겠어요? 둘밖에 없는데. 아, 내가 여기서 자전거를 주웠는데 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어른들은 쉽게 타는 것 같은데 쉽지 않는 것 같더라. 다음날 형이 학교에서 끝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체인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튜브도 다 터진 자전거를 또 두 놈이서 이제 한 놈은 타고 한 놈은 뒤에서 붙잡는다고 붙잡고 내리막길을 또 내려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타고요. 중학교 1학년이 붙잡았어요. 중학교 1학년이 거대 덩치일까요? 쪼매날까요? 그때는 형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중1 보니까요. 초딩이나 중딩이나 비슷해요. 중학교 1학년은 아직도 어리더라고요. 참. 근데 그 두 놈이 그걸 붙잡아 준다고 그러고 걱정 말고 타라고 그러고 그랬으니 두 놈이 같이 넘어져서 까졌죠. 두 놈이 까져서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윗선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윗선이 어디죠?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아버지한테만 안 걸리면 우리는 평안해요. 엄마한테 혼나고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만 안 맞으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 윗선인 아버지께 보고를 했네.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습니다. 퇴근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문소리도 안 내면서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숨 죽이고 둘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그러면서 둘이 막 걱정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요즘은 토요일은 학교 안 가지만 그때는 오전 수업 받으러 갔다 오잖아요. 아버지는 휴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셨고요. 형과 제가 밖에서 만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셔서 야, 너희들 따라 나와. 이제 죽었다. 그리고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가 가시는 대로 갔어요.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시장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전거 포에 가시더니 자전거를 한 대 돈을 밀리고 빌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관사로 오셔서 한 놈씩 자전거를 연습시켜 주세요. 아버지가 붙잡고 아이가 타고 아버지가 밀어주고 그날 자전거를 배우는 내내 까지거나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넘어져 깨지고 찢기셨습니까? 왜요? 크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혼자 타고 혼자 달려가고 아니면 그냥 내 친구가 붙잡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 형이 붙잡으면 될 거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찢기고 깨진 것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면 영생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깨지고 찢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건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이 많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니면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를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듣는 복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 또한 복이고요. 또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따를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요, 그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을 빼앗을 자 없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찢기고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